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민 목사입니다.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스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요. 삽다와 라마요. 삽디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와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랏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르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말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와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건네십니다. 이 하루를 선물처럼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0장인데요. 이것은 소위 족보처럼 보이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을 보면 이름의 나열이 계속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냐면요. 이것이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시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어떻게 뻗어가도록 하나님의 설계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준 큰 지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는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죠. 나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길만 볼 수 있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잘 모를 때도 있지만요. 지도로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끊긴 걸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던 것들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창세기 10장은요, 딱 그런 장이에요.
우리가 읽다 보면 이름이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읽기도 어렵고 숨이 찰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끝에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복음의 방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 출발을 한 인류가 어떻게 번성했고 어떻게 땅에 퍼졌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장의 핵심은 누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족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뒤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이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사람들이 남긴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을 보면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때,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민족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면 서로 다른 세계라고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은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는 원래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이 퍼져나간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인류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한 뿌리였던 이 민족을 세우시는가 동시에 또 이렇게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두 한 뿌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너무 다르게 느껴진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피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저 사람이 불편하니? 그런데 그 사람도 내가 만든 사람이야. 그 사람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류 전체를 향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이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둘째 함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첫째 셈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것 같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
8가지 야벳의 자손을 이렇게 보면은요. 섬들, 해변들, 여러 지역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류가 바깥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둘째, 함에 대해서,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계보를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니브롯이 나오고 또 바벨, 니느웨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익숙한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도시들, 문명이 발달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게 도시가 생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명과 이 권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이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런 도시가 있고 문명이 발달하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셈의 계보는요, 그냥 한 갈래가 아니에요. 이 창세기 전체에서 셈의 계보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있는데요. 창세기 10장에서 이 흐름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해지고 민족은 흩어지고 언어와 문화는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언약, 구원 계획의 이 언약이 이어지는 계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길을 이때 미리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흩어짐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뭔가 관계가 흩어졌다, 또 마음이 흩어졌다, 계획이 흩어졌다, 뭐 공동체가 흩어졌다, 이러면은요, 이거는 뭔가 긍정적이지 않고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뭔가 소망으로 해석되는 것보다는 뭔가 절망으로 더 절망에 더 가까운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흩어지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성취되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11장에 가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한 통일이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던 이것들이 문제임이 드러나지만 10장에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무언가 잘못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뭔가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고, 뭔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닐 것 같을 때, 이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읽을 때 족보를 읽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중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이 세계를 품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족의 다양성을 하나님의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길로 여섰는데 그 길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장을 보면 이 마지막 날 예배의 씨앗이 이때부터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아침에 이 족보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먼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사람을 민족으로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구분하고 너무 빨리 판단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이것이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편한 사람인지 불편한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빨리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내가 부른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족보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자리의 의미를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민족들의 거처를 정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이 사람들과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거하는 직장,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이 지역,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자리에 두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루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크기를 한번 다시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작아질 때 우리는 신앙을 내 어려움을 내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이 도구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갇혀 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원래 굉장히 큰 거예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기도 하지만요.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그 은혜가 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내 말 한마디, 내 태도 하나, 나의 선택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흩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다시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흩어지는 것 같은 내 삶도 뭔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는 나의 오늘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구원의 큰 계획이라는 이 기도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방향을 잡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0장의 많은 이름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머문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내가 받은 복음이 내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